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채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아침 예배에도 모든 교우들과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길게만 느껴지는 전염병의 현실 앞에 모임이 제한되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방역당국의 지침을 준수해야 되는 어려운 현실이지만 지금까지 인내하고 견뎌나가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과 자녀들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저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 우리 삶의 무게를 짓누르고 당당히 서 있는 것 같아 무섭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죄로 인한 두려움, 또 자녀들의 신앙과 양육, 아픔으로 인한 두려움, 부모님들의 신앙과 아픔이 믿는 신자들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로 다가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산업이 무너지는 현실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 앞에 좌절하기까지 합니다. 저희 믿는 신자들도 이런 현실 앞에 서 있으면 두렵고 또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상심되어 우리의 신앙이조차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겪는 삶의 무게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 두렵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어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손에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당당히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골리앗을 둘러싼 또 다른 골리앗의 형제들 앞에 설 수 있었던 다윗의 용기는 어디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를 전심으로 의뢰했고 무서운 맹수 앞에서 자신을 지켜내고 사랑스러운 양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수없이 많은 물맷질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맷질에 돌 하나만 준비하고 나아가도 되는데 다윗은 4개의 돌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 하시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 연단과 슬픔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통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신자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과 핍박을 통해 하늘의 소망을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생활과 양육, 아픔의 고통을 통해 또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부모님들의 연약함과 신앙 없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목사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의지하게 하옵소서. 어린 다윗이 전심으로 의뢰했던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우리 자녀들과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을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갈 때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몸된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현실이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면서 저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어려운 교회와 선교사님들에게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81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신약 381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이 성경을 이렇게 책별로 강해하는 것은 종종 이렇게 좀 모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목사도 그 성경 각 책의 모든 구절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강의하기 전에 대강이라도 각 구절의 의미를 먼저 이해하고 또 무엇보다도 문맥을 따라서 그 책을 읽게 될 때 이제 한 책을 이제 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아직 강의하지 못하고 있는 책들이 몇 권 있는데, 그런 책들 중에는 몇몇 구절을 아직 풀지 못해서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책들도 있지요. 대표적인 것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도 한 부분을 아무리 연구해도 뚫리지 않아서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기다려야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또 어떤 책을 통해서 뭐 어떻게든 이렇게 시원하게 또 어떤 때는 이제 직접 이렇게 문맥을 열어주셔서 이제 시원하게 이렇게 보게 해주십니다. 이제 그러면 그 책을 이제 강의할 수 있게 되겠지요. 이 베드로전서도 오랫동안 이제 망설였던 이유가 두 군데 아주 어려운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베드로전서 전체적인 문맥을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젊은 날부터 계속 베드로전서 문맥을 찾으려고 부지런히 읽어봤는데,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걸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문맥에 대한 이해가 자꾸 달라져서
그 흐름 전체를 이렇게 써놓은 글들을 보면 이렇게 자꾸 달라져요. 이번에 강의할 때도 또 다시 달라졌어요. 그래서 문맥을 찾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은 책이라서 조금 이렇게 망설였는데, 특별히 아주 두 군데 아주 난해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구절이 이거 첫 번째인데요. 이 구절은 누구나 다 난해 구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 마지막 절까지, 3장 마지막 절까지의 어려운 구절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선을 행하는데도 악을 당하게 되는 아주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는 신자들을 좀 격려하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니, 선을 행하고 살면은 그 누가 건드리겠는가,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아니, 오히려 의롭고 선하게 살수록 오히려 고난이 더 많은 곳이 이 세상이에요. 그게 아주 요지경 세상이죠, 사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살 때 우리 신자들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참 복된 것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 속에서 항상 이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의로움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잃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모든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한 분 딱 두려워하고 예수님만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신으로 삼고 그만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또 나를 적대시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야 된다. 참, 가서 저 복수하는 것도, 그걸 참는 것도 어려운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심지어는 기회가 주어질 때 저에게 복음도 전해야 된다. 이거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저에게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귀한 일을 하면서도 결코 참 자랑하지 말고 또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두신 선한 양심, 말씀과 성령으로 인해 새롭게 된 선한 양심을 쫓아서 늘 살아가고 모든 걸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까지도 오히려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릴 만한 그런 거룩함과 선함을 드러내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사도는 이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기를,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이 우리가 악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오묘한 지혜 가운데 두신 그 아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그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와 선하심이 그 안에 가득 있기 때문에 장차 아주 참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때 너희가 깜짝 놀라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을 위로로 삼고, 참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참으로 복되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말씀한 후에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다시 복음의 기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복을 행하는
고난받는 것이 왜 복된가 하는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신자들이 또 교회가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뜻밖의 악을 만나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당하신 일이라. 그리스도께서 일절 본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르게 되셨다.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복된 자리에 앉게 되셨다. 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도 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면, 그의 자치를 따라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면 마침내는 그리스도의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 보좌에, 그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고난,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이런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자들은 반드시 그의 나라에, 그 영광의 보좌에 이르게 될 것이니, 그리스도와 같이 이르게 될 것이니, 그거 얼마나 복된 일이냐.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18절부터 22절까지는 세 가지 그림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아주 복잡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 그림이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찾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 가지 그림을 통해서 오늘 방금 말씀드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 자체는 매우 간단해요. 그리스도가 본을 보이시고 고난 가운데도 선을 행하시고, 선을 행하시면서 고난을 당하시다가 마침내 영광의 보좌에 이르르셨으니 우리도 동일한 길을 따라 그리스도의 보좌 앞까지 나아가자. 이거예요. 이게 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거 메시지는 매우 단순한데 그걸 세 개의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고 또 그것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메시지 자체는 매우 단순한 것인데 이 안에 들어있는 그 그림이 좀 복잡해요. 그 그림 자체도 좀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이 그림 때문에 이 말씀들 중에 몇몇 말씀 때문에 이 교회사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들이 나옵니다. 연옥교리라든지 뭐 이런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들이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치열한 논쟁점이 되고 전쟁터가 됐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 메시지 자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이 복잡한 이 내용,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 이 그림을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세 그림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전하려는 메시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세 그림을 다시 합쳐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제 그림을 좀 저를 따라서 그려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세 가지 그림이 그려지고 그 그림이 다시 하나로 합쳐질 때 이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18절과 22절에 그려져 있어요. 이게 중간에 있는 것은 삽입된 거죠. 그러니까 두 그림은 중간에 삽입되어 있고요. 18절과 22절에 첫 번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받으심,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것, 이것이 18절과 22절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림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그 노아의 홍수 시대에 그 노아의 방주에 대한 그림입니다. 홍수 40일 동안 쏟아졌죠. 물이 아주 물폭포같이 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그
그런데 방주는 그 쏟아지는 물 속에 떠올랐습니다.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방주가 그 쏟아지는 물 속에서 40일 동안 하늘에서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물 속에서 솟아올랐어요. 자, 이것이 두 번째 그림이고요. 세 번째 마지막 그림은 성도들이 받는 세례입니다. 네, 원래 우리 세례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세례는 그 약식이죠. 원래 세례는 어떻게 합니까? 물 속에 들어갑니다. 아예 이게 그 강이나 요단강 같은 데 가서 물 속에 이제 충분히 들어갔다가 다시 솟아오르죠. 그러니까 이 방주가 물 속에서 그 참 억수같이 쏟아지는 40일 동안의 그 폭포 같은 물을 뚫고 올라온 것처럼 우리 신자들도 그 요단강 같은 물 속에 이게 들어갔다가 이게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저자는 이 우리의 물세례의 원형, 물세례가 사실은 그 노아의 방주가 이 물세례가 원형이고, 어떤 면에서 이 노아의 방주가 미리 그걸 그림처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세례가 이거 물 속에서 잠겼다가 그 물을 뚫고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걸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모형이고, 노아의 방주가 모형이고 세례가 원형이다.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방주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세례에 대해서 똑같이 물 속에서 솟아오르는 그런 세례가 마지막 세 번째 그림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 이 두 그림이 삽입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그림은, 이 세 그림은 이렇게 포개집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으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영광으로 나아가시고요. 이 사실을 배경으로 노아의 방주는 바로 또 죽음의 물 가운데서 떠올라서 아라랏산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죠. 이제 그 홍수 이후에 완전히 새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 그 아라랏산으로 이 노아의 방주는 항해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 방주 위에는 8사람의 성도들, 즉 구약 교회가 타고 있습니다. 이들은 홍수, 폭포 같은 물세례를 뚫고 올라와 아라랏의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지금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도들도 이와 똑같이 물세례를 받고 물 속에서 올라와 하나님을 향해 찾아갑니다. 즉 그리스도나 노아의 방주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모두 죽음과 고난을 뚫고 올라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향해 전진해 갑니다. 그죠? 똑같은 그림이죠. 예. 하나님 앞에 이르러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오늘 신약의 성도들도 이 죽음과 고난, 어둠을 건너 영광의 나라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물세례를 받은 모든 신약의 성도들은 그 물 속에서 죽었다는 의미거든요. 죽고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이 영광의 보좌를 향해 우리가 또 나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나아가셨죠. 이 노아의 홍수도 죽음의 물세례 가운데, 홍수 가운데 떠올라서 새하늘과 새 땅인 아라랏산으로 전진해 나갔지. 이제 이렇게 보니까 똑같은 그림 세 개죠. 그리고 겹쳐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도 이처럼 물세례를 통해 노아의 홍수에 그 방주에 탄 사람이나 마찬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런 과정에서 죽음의 홍수, 고난, 이런 것들을 피할 길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고난을 뚫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제 한 그림을 이렇게 떼내서 이제 또 살펴보십시다. 이제 큰 밑그림을 봤으니까 이제 한 그림 한 그림 떼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번째 그림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3장 18절 상반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앞에는 원래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붙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신자가, 이건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왜 신자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복을 빌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 왜 고난이 따른다고 해도 끝까지 양심을 따라 선을 행해야 되는가? 그 이유와 근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왜 신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께서도 이렇게 사셨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래서 우리 앞서서 이 길을 따라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야 된다.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하려고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을 받으며 선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어서 사도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일에 삼중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걸 알려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죄를 위해 죽으시되 한 번 죽으셨다. 다른 말로 하면 단 한 번 고난을 받으셨다.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기 단 한 번이라는 표현은 어떤 면에서는 시간을 초월해서 영혼 속에서 단 한 번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님 한 분만 믿습니다. 그죠? 우리 자신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 바깥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그래서 아무리 죄인이라도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아무리 선인이고 의인이라도 그거 의지하면 망하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 바깥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평안이 있어요. 나 들여다보면 평안 없어요. 내 안에 맨날 시커먼 데. 그런데 내 바깥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단 한 번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 번 그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딱 한 번.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으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단 한 번으로 족해요. 계속 고난 받으실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드린 희생 제사는 완전하고 최종적이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단 한 번 완전하게 제사 드린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의 제사가 완전하지 않았다고 하면 구약의 제사들처럼, 구약의 제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반복하고 또 드려져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영단번 시간을 초월하여 완전하고 충분한 희생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시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 단번에 이루신 은혜를 경험하고 또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제사장이 자기 피로 드린 이 제사는 완전하고 최종적이고 충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해야죠.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으로 충분한 거예요. 이제 그 누구도 죄를 위해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 하반절에도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요, 이 사실을 계시받았을 때 천주교회에 같이 예배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천주교회는
이 예배가 아니고 미사라 그러는데, 이 천주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예배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성찬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이 천주교회는 주일날마다 이렇게 성찬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피는 성도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떡만 주는데, 근데 이 성찬을 행할 때 그 성찬의 의미가 뭐냐면 제사예요. 그래서 이 신부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살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할 때 떡을 떼고 떡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또 다른 희생을 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가 지금 다시 드려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미사는 예수님께서 다시 희생하시는 제사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예수님께서 영 단번에 단 한 번 제사로 충분하다 하는 것을 딱 깨닫는 순간에 그 미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 잘못된 예배니까 그 미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보고 미사에 참석해서 성찬에 참여하라. 저는 조금 망설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희생을 하셨다? 다시 또 희생을 거듭하고 계신다?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에서 같이 갈 수가 없었던 것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온전히 다 이루신 것을 왜 다시 반복하느냐 말이죠. 그래서 천주교에서 나온 거예요. 자,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일의 의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일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당하신 죽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의인이 불의한 자를 위하여 베푸신 긍휼과 사랑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말 잘 듣고 착하고 예쁜 자녀는 사랑하기 쉬워요. 그러나 말 안 듣고 참 자꾸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자녀는 자기 자녀라도 그냥 꿀밤 때려주고 싶어요. 자, 그런데 내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자녀도 말썽 피우는 자녀는 꿀밤 때려주고 싶은데 내가 원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자, 원수를 위해서 그 자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참 큰 신비예요. 우리가 그냥 매일 듣는 얘기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본성으로 이게 가장 친한 일이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런 얘기는 오히려 좀 우리 본성에 너무 안 맞아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얘기죠. 초대교회 변증서 중에 참 아름다운 글인 디오그네투스의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하는 변증서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디오그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보낸 편지라고 하는 제목의 변증서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사랑에 대해서.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쫓아내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자비로서 그는 우리 죄짐을 친히 지셨다. 그는 직접 그의 친아들을 우리 대속물로 주셨다. 거룩한 자를 불의한 자를 위하여, 무죄한 자를 범죄자를 위하여, 의로운 자를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썩지 않을 자를 썩을 자를 위하여, 죽지 않는 자를 죽을 자를 위하여 주셨다. 대개 그의 의로우심에
우리 죄를 무엇으로 가릴 수 있겠는가? 무법하고 경건치 않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었겠는가? 오 가장 달고 오묘한 교환이여, 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여, 모든 상상과 예측을 뛰어넘는 축복이요, 수많은 사람의 죄악이 의로운 자 안에 숨기었고 이 의로운 자의 의가 죄인들의 수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만드셨다. 참 시적인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참 거룩한 자를 불의한 자를 위해서, 무죄한 자를 범죄자를 위해서, 의로운 자를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썩지 않을 자를 썩을 자를 위해서, 죽지 않을 자를 죽을 자를 위해서 주신 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하는 의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일찍이 로마서 5장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자기의 원수를 위해서 죽을 자가 있느냐? 누가 자기의 원수를 위해 외아들을 내어놓을 자가 있느냐? 누가 죄인을 대신하여 죽을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이러한 방식으로 확증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담부터 죄를 지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죠. 그리고 그 스랍들과 불칼이 하나님 존전으로 나가는 길을 막았어요. 에덴 동산은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성전에서는 사람들이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두꺼운 커튼으로 막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직접 뵙고 그의 얼굴을 배우며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죄인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죠. 우리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됐죠. 어떻게?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요새 문 대통령하고 독대하려고 해도 그 어마어마한 특권일 텐데,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그냥 자유롭게 나가서 언제라도 이번에 당대표가 된 이준석 문 대통령이 직접 축하 전화를 했는데 못 받았대. 하도 많이 축하 전화가 와서 직접 대통령하고 전화 한번 하는 거 대단한 영광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매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나가서 이제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게을러가지고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무슨 의무처럼 그러고 자빠졌죠. 예. 이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게 가능해지는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산 길이 그의 죽으심을 통해 열린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하반절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처럼 죄인들을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고 그래서 죽음에 머물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 부활을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예.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즉 성령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여기서 영으로 할 때는 이걸 대문자로 봐야 될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이게 헬라어에서는 성령 할리 스피릿이라고 돼 있을 때도 있지만 그냥 성령도 영이라고 표시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성령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합당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성령의 은사와 능력 가운데 부활하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죠. 그래서 22절에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만유의 왕으로 하나님 우편에 자정하셨고 이에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과 22절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둘을 합치면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고백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죠? 하나의 신앙 고백이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19절부터 21절은 이거 하나의 삽입절이라고 지금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22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물리적 공간을 가리키는 건 아니죠. 우주의 끝까지 가셨다 해도 그거는 그 물리적 공간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물리적 영역 자체를 초월한 신령한 영역을 가리키죠. 영적인 곳, 하나님의 임재 보좌가 있으신 영적인 곳, 영계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동일한 곳으로 동일한 축복으로 들어갈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그것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그 신령한 영적 세계에 이제 확실히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이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편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오른팔, 오른손이라는 말에서 보이듯이 흔히 권세와 권능을 상징합니다. 물론 요한과 야고보가 그 어미를 통해서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저희 형제를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좌편이나 우편이나 어느 편이든지 높으신 분의 측근으로서 누리는 신분과 권세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여기서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을 온전히 가지신 그런 자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시면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셨죠. 신인이 되셨죠. 근데 그 이후에 이 사람과 하나님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제 영원히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도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 앞에 모든 천사들, 모든 영적인 존재들,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합니다. 비천한 자들의 침뱉음을 당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천사들이 순복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들의 머리를 흔들며 야유하고 비난했던 그분께서는 모든 권세들과 능력들의 순복을 받으십니다. 이제 왕으로 좌정하셔서 모든 자들을 다스리고 모든 자들이 복종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의를 행하고 고난을 받는 우리 신자들이 참으로 즐거워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을 받으며 그를 따라가는 신자들은 결국은 그리스도가 도착하신 곳 하나님의 우편에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종착역에 도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선한 양심을 따라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신자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우편에 간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우편에 갈 것이라고 하는 증표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선한 양심을 지키다가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게 되면
바로 그 고난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가 가시는 길을 같이 걸어가는 자요, 최종적으로 그 존전에 내가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중요한 증표라고요. 그게 표예요. 그러니 야, 내가 천국 가는 기차표 탔네? 얼마나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확실하게 지금 천국행 기차를 탔네?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네, 둘째 그림과 셋째 그림은 시간상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참 신자들은 고난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 그 고난의 길을 통해 영광에 이르셨다고 하면,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다른 길을 갈 수 있겠어요? 하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길은 이 고난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단순한 모범을 뛰어넘어서 성도에게 각인되어 있는 본질과 같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DNA예요. 성도의 DNA가 뭐냐? 선행과 고난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생명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선행과 고난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고난을 피할 수 있겠어요? 성도는 먼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육체의 세력과 싸워야 돼요.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일평생 싸워야 돼요. 그 고난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게 신자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는가? 내가 미쳤지. 가슴을 두드리고 답답해하고, 금식해도 안 되고, 어떤 면에서 답답해도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어떤 면에서 잘 안 돼요. 시간이 걸려요. 거기 가슴을 쳐요. 네. 이런 고난을 신자는 받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도 고난이죠. 이거는 뭐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거지만은 이 고난을 받습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도 고난을 받습니다. 내가 뿌려놓은 것들을 거둬요. 또 안 거두면 좋겠는데. 신자도 이런 고난을 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 더하여 신자는 선을 행하고도 또 고난을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신자들의 선이 오히려 자신들의 양심을 찌르기 때문에 신자들은 그 선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심지어 성도는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런 고난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가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으면 신자는 자신의 존재와 본질을 거스르는 거예요. 독수리가 뱀처럼 기어다니겠습니까? 양이 하이에나처럼 썩은 고기를 먹고 살 수 있나요? 악을 행해서 고난을 받는 것보다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100번 낫기 때문에, 아니 10,000번 낫기 때문에 의로 인해 고난을 받을 때라도 선을 행하며 묵묵히 그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신자는 자신이 가는 길의 종착역을 잘 알고 갑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종착역은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부활이요 영광인 것을 알고 오늘도 고난 가운데 묵묵히 인내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네, 그리스도가 가신 길, 또 우리 모든 신앙의 선조들이 간 길을 우리도 걸어갑니다. 우리 안에 각양각색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난들 있을지라도 이것이 우리가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하게 변화되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받는 고난들이라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만을 온 마음으로 붙들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며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마지막 날 주의 영광의 보좌에 나아가기까지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소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창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내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